기도원의 300용사, 적은 소수의 정예부자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 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고 기도원의 용사는 300명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적군을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은 미디안의 군대가 몇 명입니까? 1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원의 300용사와 남아있는 미디안의 15,000명 몇 배가 차이 나죠? 50배 되는 거예요. 50대 1로 지금 남은 패잔병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50배 넘는 군대가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두 왕 세바와 살문나 죽여놓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추격하다가 하루 종일 싸우고 추격하다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배도 고프고 해서 이 요단강 건너편 숫꽃 방백들과 분해엘 산맥에 양식 좀 달라 요청했어요. 사정했어요. 근데 그들이 딱 보니까 비록 300용사가 용감하기는 용감한데 지금 남아있는 미디안 군대가 15,000명 되고 300명과 15,000명 지금 싸워서 일동질동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 기도원의 300용사에게 먹을 것을 주게 되면 나중에 힘내겠다 해가지고 혹시나 세바와 살문나가 이기게 되면 화를 다할까 두려워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먹을 것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고 분통 터졌지만은 속으로 이기고 돌아올 때 두고 보자 계속 추격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15,000명을 다 쳐부수고 돌아오다가 남은 그들 숫꽃 방백들 분해산들을 들가시와 찔러 죽이는 그런 얘기가 오늘 교독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를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2014년이 60주년 맞이해서 우리가 횟수만 자랑하지 말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아 가지고 예수 마음 품고 한 마음 되어서 더불어서 선교사명 감당하고 상주를 살리고 민들과 실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첫 번째, 끝까지 헌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시작. 기도원과 그에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지금 모래 앞산 골짜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 나루터까지 조금 더 쉬지 않고 적들을 계속 추격했습니다. 계속 기도원은 재촉하고 병사들은 쉬지 않고 계속 달리고 죽이고 달리고 계속 달리다 매우 지쳐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들을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다시 말하면 체면불구하고 지금 용사 기도원이 국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피곤하였지만 따랐다는 말씀은 그들의 결단의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원과 300용사의 최후의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할 때 주신 귀한 직분 감당할 때 피곤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섬기다가 봉사하다가 여러 사람이 하면 덜 피곤한데 처음에 성가대가 한 40명 정도인데 다 빠지고 한 25명 남아있는 사람이 참 지칩니다. 사람 좀 많으면 그때 입만 뻥긋뻥긋해도 노래가 되는데 그 테너 불과 2명밖에 안 되는데 1명 빠져버리고 혼자 하니까 프레시합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막 힘들고 피곤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일은 세상 일이 아니고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피곤해도 그만두면 안 돼요.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귀한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하게 되면 지치고 피곤하다가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 선교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다가도 또 무릎 꿇고 주여 감당해 달라 기도하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고 권능받으니까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었다. 이런 은혜길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기도원과 300용사들이
체면 불구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족들에게 거절다하고 오히려 조롱다하고 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무슨 힘으로 셰바와 살무나를 이기겠냐? 어림도 없지. 너희들한테 떡 줬다가 나 큰일 날 일이지. 이런 반응 보였을 때 얼마나 맥이 빠졌습니까? 지금 배가 고프고 지금 할 일은 태산 같고 뭔가 먹고 달려가야 되는데 동족들이 줄 줄 알았는데 싸우지는 못해도 물도 한 잔 주고 떡도 주고 할 텐데 줄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물도 마실 수 없고 떡도 주지 않고 맥이 딱 빠졌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옆에 동네 이 분엘 사람들에게 또 가서 요청하니까 그들도 똑같이 거절합니다.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70인경 성경, 70인경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 말로 된 이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할 때 알렉산드리아 그때 유대인 학자가 70명 이 70명 헬라 말로 70을 셉투아진트라 70이라 그 70명이 번역했다 해서 70인경 그 70인경 성경은 참 중요한 사본 중에 하나인데 그 성경에 보면 본문 말씀 피곤했다가 아니고 기진맥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진맥진하고 한 걸음 또 도무지 나갈 수 없고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그런 지경이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서 또 달려갔다 그런 말씀, 끝까지 죽여갔다 그런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한 이 기도원의 300용사 같이 여러분과 저도 주신 사명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감당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2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 다윗이 감동받아가지고 기록한 시편이 시편 22편이에요. 그 시편 22편은 다윗이 자기의 어떤 아픔도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윗의 얘기가 아니고 장차 오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고난의 주님을 예언한 말씀이 시편 22편인데 거기 14절 15절 말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편은 얼어졌으며 내 마음은 조멸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힘들었지만 결코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아니했어. 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받은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도 주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주의 피로 값주고신 몸된 귀한 교회를 섬기다가 피곤해도 또 주의 일 하다 보면 칭찬을 그냥 뒤에서 수군수군대고 오해받고 요거도 먹고 그렇게 해도 중도에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주님 주신 귀한 일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 하다 보면 격려보다도 힘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저는 목회하다가 제일 힘든 것은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그저 여러 가지 이유보다도 가장 힘든 것은 맥 빠지게 하는 거, 김 빠지게 하는 거. 누가 뒤에서 뭐 아무 말 입 다물고 싶는데 이 사람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맥 빠지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마음 되고 서로 격려하고 나보다 마음을 느끼고 힘 실어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 빠져도 그래도 해야 될 이유는 주의 일이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 했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나 안 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 14절 말씀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자 그런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는 티켓팅 이제 얻어나시니까 이것만 들고 오시면 농띠브래도 그저 가만히 있어 천국 저절로 갈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아도 이 땅 사는 동안에는 시험들이 있으시오. 구원받아도 힘든 일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렇으니 구원받았으니 더욱더 기도하고 힘없게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또 구원받았으니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사람이고 정욕의 사람이기 때문에 온만 가지 죄를 지도 아무지도 않은데 이제는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소유고 주의 거룩한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죄짓지 않기 위해서 늘 애쓰고 힘쓰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 이후에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사명길을 가다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최선 다하기를 주님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계속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집어넣으시고 행하신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기 자녀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집어넣으시고 그 소원의 방향으로 교육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께 해서 필요한 은혜를 부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또 변화된 우리에게 또 주님의 개입해서 행하시는 그런 행동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이곳에 설 때마다 늘 언뜻 참 부끄럽다, 한편은 감사하고 한편은 부끄럽다. 왜 내가 목사가 다 하다는가. 여러분, 제 지난 가가 까디비누 나오면 여러분 자신만만하겠습니다. 저런 사람도 목사 되면 나는 위대한 목사가 될 수 있겠구나. 참 저는 부끄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의 은혜로 또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또 주의 귀한 상주수문교회를 섬기게 된 거, 이거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구원받고 나니 다 된 줄 알았어요. 제가 구원받고 나니 우리 여동생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여동생하고 저하고는 학교 1년 차입니다. 근데 저는 말도 더듬고 성질은 급하고 내 이 주먹 방개들은 맨날 두드려 패고, 그러니까 나이도 많지도 않고 불과 한두 살 많은 오빠한테 두드려 맞으니까 억울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여동생은 일찍부터 은혜 받았어요. 늘 교회에서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지금 또 훌륭한 이 목사 사모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늘 기도하던 목사 아들이, 큰아들이 드디어 예신 영접하고 거듭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이 제일 좋아하는데 그것도 한 달 못 가더라고. 한 달 전에 또 주먹도 나가고 또 입도 나가고. 근데 달라졌어요. 예신 영접하기 전에는 오만 가지 욕하면 속이 시원했는데 그때는 욕하고 나니까 가슴이 답답해요. 옛날에는 주먹질을 하고 나면 아이고 속이 쾌감이 오는데 그때는 후회가 오더라고요. 이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10분 하다가 7분 하다가 10분 하다가 점점 바뀌어가지고 요만큼 된 것입니다. 성문교회는 복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만큼 바뀌시니까. 제가 전에 교회보다도 그 앞에 교인들을 종종 만나거든요.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러운지. 재직이 하다가 가디비 뿌고 당회하다가 직절 처분한다고 해서 가함 지르고. 지금 그때 교인들 만나면 얼마나 미안한지. 좋은 교인들 만나서 그래도 살아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점점 바뀌었어요. 한 번은 제가 교육청에 가니까 고등학교 우리 학생 가당했던 선생님이 교육감에 뛰었어요. 노태우 대통령 친구기도 한데 교육감 돼서 내가 목사 되고 내가 학교 다니면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처음엔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 이 막내 동생하고 저하고 친구인데 그 동생하고 내하고 같은 못된 짓 하다가 그래도 선생님이 참 귀한 분인 게 우리가 더 못된 짓인데 동생을 잘라가지고 졸업 6개월 전에 잘라가지고 대건고등학교에서 졸업하게 만들고. 그래서 저를 모르는데 저 경희 친구 누가 가만 보면 이제 알겠다. 니 뭐하노? 목사입니다. 이래 보더니 좀 많이 바뀌었는 것다. 사람이 목사가 되고 은혜 받으니까 눈이 바뀌더라고요. 눈이 째지는 건 똑같이 째지는데 눈이 예쁘게 째져요. 눈이 뭐 쩍고 굵고 그게 중요해가 선하게 많이 바뀌었대요. 지금은 여러분 제 볼 때 괜찮죠? 저는 지금은 목사 같잖아요. 안경 쓰지 눈목자, 눈이 네 개니까 목사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셨구나. 주의 손길이 날 다루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 형편이 어떤지 간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간섭하시고 지금도 나를 간섭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면 원망이 없고 시비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름받고 주의 손에 있고 주의 다루심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질 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 달라질 때 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이제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이 찬송가가 내 가사가 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이런 감사가 되고 전에는 잘 되면 감사하고 시험 떨어지면 불평하고 승급하고 진급하면 감사하고 남 동기생들 승급하는데 나는 그냥 있으면 불평했는데 그런데 할렐루야 감사한 것은 진급 안 해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의 무슨 뜻이 있긴지 감사 찬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하기 때 범사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감사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육군대학교를 섬길 때 청조원 장군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군단장으로 제대하신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남들보다도 10년 늦게 진급을 해서 이분은 소령에서 중령 진급, 이분은 이제 뭐 육사 나온 것도 아니고 삼사 나온 것도 아니고 각종 나오신 분이니까 참으로 진급하기 어려운 분이신데 소령도 중령 올라갈 때도 1차, 2차, 3차, 4차 떨어지면 옷 벗었는데 옷 안 벗고도 올라가고 중령서 대령도 1차, 2차, 3차, 4차 그리고 나중에 별 달 때도 그렇고 드디어 보니까 남들보다도 같은 레벨의 그런 장군보다도 나이가 한 11살 더 많았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안 될 때도 주님께 감사하고 드디어 이루도 감사하고 안 되면 또 나가서 주의를 하지. 여러분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감사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가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 순간적인 거, 시간적인 거, 찰나적인 거 그런 것을 요구하고 그것 안 이루어지면 아주 불평하고 이루어지면 저하고 일비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두루두루 다 보시고 요래 조정해가 컨트롤 해가지고 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나는 그저 요것만 바라보고 거기에서 조금만 핀트가 틀리고 거기서 틀려지면 불평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 눈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미래를 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영원한 것도 예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데 아주 우리는 미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 그 물질적인 그게만 매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노예로 팔려 가세요. 13년 동안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요셉이 17살 때부터 30살까지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요. 충만했어요. 뭐가 충만해? 실패로 충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의 안 되는 거 실패 통해서 또 기도 아무래도 아무런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응답은 그 무응답 통해서 하나님은 묵묵한 가운데 자기 일을 계속 해나가지고 드디어 어느 날 물속에서 쫙 점프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인도하셨고 그를 통해서 애굽의 수백만 사람을 먹여 살리고 자기의 종족을 살리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볼 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세상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보기 때문에 아이고 이 인간 쓸모없다 그래서 약 먹고 죽자 물에 들어가서 죽고 뛰어내려서 죽고 자기 포기합니다. 다른 사람도 쓸모없다 해서 부모들도 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이 날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중에서도 택함받은 백성은 부모도 날 포기하고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이런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말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은 대적할지라도 하나님 대적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내 편 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삶의 영역에서 최선 다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주의 일에 최선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주의 일에 최선 다하고 주어진 삶에 최선 다한다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시고 실망시키지 않음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기회 주의는 절대로 되면 안 된다는 사실 6절 말씀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숫곳의 방백들이 돼 세바와 살무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8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분회일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회일 사람들이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여기 숫곳이라는 것은 요단강 동편에 이 모세가 요단강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건너기 전에 그때 이 지파들 갓 지파가 우리 뭐 여기 좋으니까 안 건너갈랍니다. 이 땅 주십시오. 그래서 갓 지파가 기업으로 차지한 성읍 중에 하나가 숫곳 지방입니다.
이 야복강, 이 야곱이 하나님께만 실험하고 기도했던 그 야복강에서 한 40리, 한 16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또 이 숫곳에서 그 다음에 8절 말씀 브누엘까지는 한 20리,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숫곳과 브누엘은 이웃하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이 도시는 여기에 지금 기드온이 추격하고 있는, 또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미디안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마다 늘 지나가는 길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숫곳과 브누엘은 미디안 군대가 침공할 때 제일 먼저 어려움을 당하고 제일 먼저 고통당하고 제일 먼저 해를 당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미디안 군대를 잘 알고 미디안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추격 계속 공격했던 그 미디안은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그 도망가는 군대가 제법 많아요. 15,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추격하는 군대가 10만 명도 아니고 5만 명도 아니고 불과 300명이 계속 끄라 하고 막 따라갑니다. 가만히 객관적으로 보니까 저 따라가다가 죽으려고 하나, 걔네 저것들 간도 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드온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서 먹을 것 좀 달라니까 거부하고 아주 조롱하면서 거부했습니다. 그 군대 300명 군대가 어떻게 15,000명 많은 군대를 이길 수 있겠는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만약 도와주었다가 후환이 두려워서 도울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도와주지 아니한 기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절대로 기회주의자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끊으면 끊고 힘은 이지 해석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좌로 우로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차든지 듣든지 해야지 미증을 것 주님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기회주의자는 절대로 하나님 뜻을 생각할 수도 없고, 기회주의자는 절대로 하나님 일에 올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회주의자는 눈에 뭔가 보이는 것이 계산해보고 그것이 계산이 내게 메리트가 내게 주어지는 이익이 있으면 거기에 내 것을 투입하지만, 거기에 계산해보고 안 되겠다 하면 절대로 발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지금 이 두 마을 사람들은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미 12만 명을 저축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강한 미디안 군대가 패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패전한 것을 그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혹시나 하고 지금 기회를 엿보는 그것이 그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엿보는 교회를 싫어했어요. 그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부터 7교회가 나오죠.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해서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0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우리 주님이 경고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편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회주의자, 이기주의는 성도의 자체가 아니에요. 주변에 도와달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도와달라면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도와주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고 도움을 주게 된 것을 감사하고 거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이웃이 참 많습니다. 구약성경 말씀 보니 하나님께서는 부자도 있고 부자 주변에 가난한 사람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을 부자들이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문교회 주위에 우리 이웃이 많습니다. 가난한 이웃이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많은 주의 사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은 위로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위로해야 할 자리, 우리가 도와줘야 할 자리, 사랑 베풀어야 할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베풀기를 또 도와주기를 위로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에서 10장 23절 4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도 바울은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전제로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런 말씀에서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전제로 관제로 쏟아 부을지라도, 전제가 뭡니까? 양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할 때 소를 잡습니다. 양을 잡습니다. 염소 잡습니다. 잡고 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묵도로 시작해서 죽도로 마치듯이 중간중간 순서들이 모든 순서 마지막이 전제, 마지막이 관제인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소를 잡고 양을 잡을 때 피가 나오면 그걸 받아 놨다가 마지막 최후의 순서가 그걸 갖다 붓는 것입니다. 피를 참으로 죽여서 피를 쏟아내고 그 피를 갖다 붓는 것이 전제. 이걸 성도에게는 뭘 의미하느냐? 성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전제가 되겠다, 이 말씀 굉장한 의미가 있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피로 각종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를 위해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웃을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서 죽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 죽는 것을 억울한 죽음을 생각하는 기쁨의 죽음, 그는 감사할 일이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에 계실 때 여러 고을로부터 예수님 소리 듣고 무리들이 걸어서 막 쫓아왔습니다. 배고픕니다. 지칩니다. 거기다 병든 자까지도 막 몰려들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해지겠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빈들에, 베세다 빈들에서 남자 장정만 5,000명, 아이들, 여자들,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다 하면 한 2만 명 넘는 그 무리 보시고 성경 말씀에 불쌍히 여기셨다. 근데 제가 원문을 보니까 다시 번역하면 주님이 그 불쌍한 영혼들 보고 심장이 떨린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저 감상적으로 눈물을 한 방울 두 방울 뚝뚝 흘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영혼들 너무너무 불쌍해서 심장이 떨린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 등등 부러지고 이 땅에 왜 온지 아십니까? 죄에 빠진 인생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생들, 지옥 가려고 보낸 인생들이 아닌데, 지옥은 마귀가 가야 할 지옥인데 그거 따라가면 뭐 너무너무 불쌍해서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인간들 볼 때, 제발 인간을 볼 때에 심장이 떨려서, 그래서 하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 계실 동안에 다 밤마다 그 불쌍한 영혼들을 껴안고 기도하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껴안고 밤을 새며 기도했던 예수님, 그 불쌍한 영혼들을 살랐고 목을 낳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모습 보시고 주님께서 심장이 찢어진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서 우리 서문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택한 백성을 위해서 지금도 그런 기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줄 게 있어야죠. 불가능하죠. 배고픈 자들에게 줄 능력이 없는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떡을 집어넣으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문교회가 이 상주고 올해 104,430명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9만 명 넘는 영혼들 예수님의 심정으로 가슴에 껴안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서문교회에 대해서 상주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뜨거운 자에게 주님께서 됐다 하고 그런 자에게 주께서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1904년에 영국 웨일즈 지방의 가난한 어린 11살짜리 청소년자의 어린 아이죠. 일찍부터 은혜 받았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중학교를 못 갔어요. 초등학교도 졸업도 못하고 이 웨일즈 지방 가면 석탄 광산에 많은데 그 노다지 막 굴 파고 그냥 막 깨가지고 싣고 가고 깨가가 싣고 가는데 11살 때부터 12살 때 20살 11년 동안에 22살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웨일즈, 잉글랜드, 저 벨파스트 있는 저 북아일랜드 온 영국을 살려달라고 스코트 살려주십시오. 늘 기도해요. 나중에는 성령께서 얼마나 감동하는지 점심 먹으러 딱 간 동안에
석탄 더미에 퍼대고 앉아가지고 눈물 줄줄줄줄 흘리면서 애를 타고 기도하는데 불이 임해서 할렐루야.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강하게 했든지 광부들이 밥 먹으러 갔다가 밥 먹고 돌아오면서 이빨 쑤시면서, 광부들 입이 좀 험하잖아요. 하여튼 입에 막 10원짜리 100원짜리는 뭐 보통이고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막 나오고 막 욕을 막 합니다. 근데 뭐 가면 뭐 10원 가면서 막 욕을 하고 욕하다가 그 이반 노보자 청년을 보는 순간에 가슴 치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때 그 불이 불과 2달, 3달 만에 온 잉글랜드, 온 저 스코틀랜드 다 불바다 만들어서 할렐루야. 저 스코틀랜드에서 런던 대학에 유학원 여학생 하나가 있어. 대학교 2학년 학생이죠. 그 학생도 성령 받았어. 근데 방학에서 집에 돌아가는데 집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포카놀이하고 뭐 오만가지 희낙낙거려 하는데 방학 때 가방 들고 이 아이가 문에 들어오는데 그 보는 순간에 온 가족들이 가슴 때 회개했으면 할렐루야. 목사가 설교 잘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원 3명사가 능력이 많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300용사가 12만 명 죽이고 나머지 15,000명 죽이고 승리한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에 예수님 마음을 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데, 우리 교회가 서문교회 성도들이 60주년 맞이해서 이런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 이런 마음을 품을 때, 이런 마음 가질 때 그런 자 주님 인정하시고 오병이의 역사 베풀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일, 남을 돕는 일, 선교하는 일에는 뒤에 서지 말고 앞서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감사한 건 사명받은 거 더 감사한 것입니다. 대만의 어떤 총각이 한 여인을, 처녀를 짝사랑했어요. 근데 2년 동안에 연애 편지를 몇 통 보낸지 아닙니까? 700통을 보냈습니다. 매일 한 통씩 보내는데 거의 2년 가까이 700통을 썼는데 2년 후에 드디어 딴 결혼했어요. 근데 편지 쓴 총각하고 그 처녀 결혼한 것이 아내예요. 누가 결혼했느냐? 그 편지는 그 총각이 쓰고 우체부 총각이 딱 전달하다가 그 우체부 총각하고 결혼했어요. 이거 실화예요. 그러니까 편지만 보내봐야 소용없습니다. 매일 편지 갖다 주고 보는 사람이 그것이 되는. 처음에는 주니까 여자가 이런 거 다 보내지 말고 또 뭐 편지를 보내줘야 보내주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친해지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우체부 눈에 딱 들어오고 또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겠던 것입니다. 편지만 해서 되겠습니까? 행동으로 도와줘야지. 말로만 불쌍하다 하면서 행동이 없는 믿음을 야고보는 무슨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다이아몬드 얼마나 참으로 귀합니까? 그런데 이만한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있으면 그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수집해가지고 진열장에 넣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갈고 닦으면 아주 기분들의 그 아주 짤쭉한 손에 끼고 다니는 그런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죽고 깎여주고 그렇게 남을 사랑하고 베푸는 그런 사랑하고 죽어지면 다이아몬드처럼 사랑받는 여인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사랑받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갈라지 생각해서 보복은 하면 안 된다. 이제 세바와 살문나, 즉 미디안의 왕들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이라는 지역에서 막 도망쳐가 아이고 됐다 한숨 돌리는 순간에 그런데 기드온의 사명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12만 명은 죽었지만 그래도 15,000명이 내 주위에 지금 호위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300명은 따라와봐야 괜찮겠지, 이제 안전하다 생각했는데 그때 기드온의 참으로 300용사가 장막에 그 한 자의 길로 갔다. 다시 말하면 그 길은 아무도 몰라요. 그게 여기 있는 세바와 살문나는 자기 부하들 가운데 그 비밀 통로를 아는 그 이 길 인도하는 자 따라서 지금 도망쳐가 이제 숨을 쉬고 이제 물 한 잔 먹고 쉬고 있는데 기드온 용사도 장막에 그 한 자 길로 갔다. 요 길은 유목민만 아는 그런 길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밀길, 지름길입니다. 이 길로 들어가서 앉아서 여기는 못 오겠지 하는 순간에 기드온 용사들 그 길로 와서
쳐버린 것입니다. 예기치 않는 공격에 놀라서 전의를 상실한 두 왕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길에, 성전에 돌아오는 길에 기드온의 한 소녀를 붙잡아서, 그 숫곳 지방의 소녀를 붙잡아서 이 동네 숫곳 지방의 방백이 누구냐 이름 적어라. 그래서 살생부를 기록한 거예요. 1명, 2명, 79명을 잡아가지고 찔레와 가시로 죽였다. 또 옆에 있는 동네에 분의 사람도 죽였다. 이름을 적어서 이잡듯이 잡아가지고 가시와 찔레로 죽였다. 가시로 찔레로 죽였다. 어떻게 죽이는 것이면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어주라 하고, 여기서 여러분 그저 가시덤불 이 탱자나무 가시 같은 거를 찔러 죽인다 그거 아니에요. 이 좀 굵은 나무예요. 굵은 나무인데 가시가 큼직큼직한데, 이 찌는다는 말 히브리 원문을 다시 보려면 타작한다, 돌이켜 타작한다. 타작해봤습니까? 저는 농사 잘 짓습니다. 타작하는데 돌릴 줄도 알고 이래요. 타작 돌이켜 할 때는 돌리고 둘이 해야 됩니다. 서로가 둘이 해야 재밌는데 까디비기도 하고, 콩 할 때는 하다가 까디비 해야 돼요. 맞죠? 까디비 밑에 휙 돌리고 보리 타작할 때도. 근데 이거 때리면 보리하고 밀이 막 완전히 바짝해집니다. 근데 그 도리깨 같이 그 굵장한 거로 가시 밖으로 나온 걸 그거로 눕혀 놓고 뼈가 벗겨 놓고 다시 말 타작하듯이 가다 찢어버린다. 이거는 막 몸을 산산에 쪼각내버린다, 박살낸다, 무지무지하게 죽인다, 그런 말씀. 아모스서 1장 3절 말씀은 철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앗을 압박하였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여러 가지 자잘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의 보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이 세상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고 뭔가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존경하라는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좀 2%가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존경은 못하되 하지 않아도 되는데 바보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부족해도 자존심 상하면 이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노골적으로 숫고 사람들처럼 기도원을 바보 취급하면 결국은 그 속에 있는 거 드러낼 것 다 드러내고 비웃거나 그런 싫어하는 것은 자유지만 필요 없는데 자기 속을 내놓고 상대방을 자존심 상하게 하면 결국 나중에 큰 우환도 하고 부메랑의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여러분, 나쁜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모욕은 용서받지 못한다 해서 사람들은 사람마다 자존심이 다 있습니다. 요즘 6살짜리도 애들도 자존심 상한다 하더라고요.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도 애들도 바보처럼, 옛날에는 6살짜리 머리 툭 치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요즘은 여기서만 딱 꼬라봅니다. 사람이 힘이 없어도 지금 힘이 없어졌지 자존심 상하면 언젠가 기회만 있으면 뒤에서 칼로 찌르겠다,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의 보복은 자존심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의 보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심정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은 숫고 사람들, 분노의 사람들 벌받아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기드온의 행동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뭐 우상 숭배를 한다면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제 문제, 자존심 문제인 것입니다. 동족입니다. 싸울 대상이 아니면 죽을 대상이 아닙니다. 죽을 대상이 미디안의 백성이지 동족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하다가 자존심 상할 때가 많습니다. 배반당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배반했습니다. 주님 앞에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죽을 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지 않았으면 용서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받았다면 우리가 주의 사랑받은 성도로서 주님 말씀을 새겨 듣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사랑할 때 그 머리에 뜨뜻한 숯불 얻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더만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해요. 자존심 참 많이 당해요. 많이 상해요.
그런데 보복하고 온수 갚는 것은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온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했습니다. 온수 갚는 거 우리가 하면, 내가 온수 갚으면 그 자리는 하나님 자리요, 하나님 자리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기독교 역사가 공헌한 두 가지가 있다. 그는 역사를 6,000년 역사를 연구하면서 위대한 대작을 만들면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 기독교는 위대하다, 기독교가 위대한 큰일을 했다. 두 가지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가르쳐 주어서 인간이 서로 사랑하게 만든 것이고, 둘째는 칼을 쓰는 데는 칼로 망한다, 이 가르침이다. 여러분, 변함없는 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고 힘을 모아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야 돼요. 기도원의 300용사 적은 숫자지만 하나 될 때에 12만 명을 접어쓰고 15,000명을 접어쓰던 그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때에 주님께서 기서심을 믿으시 바랍니다.